할렐루야. 귀한 저녁 이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이 베푸시는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다시금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걸어나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함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 가운데 이 저녁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 그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이 시간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옵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 우리의 의지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밤에 또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의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신명기가 엘레 드바림에서 두 번째 말씀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그 시내산 말씀을 토대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했던 말씀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왔는데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목적지까지. 근데 굳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며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나?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3번의 큰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 이유는 지난 광야 이제 한 38년 몇 개월 됐겠죠. 아직 40년 안 됐고, 이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지금 현재 모세만 남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지금 얘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이게 지금 지난 40년을 돌아보니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이 축복도 될 수 있고 가나안 땅이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모세는 생각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 복을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하면 돼요. 복과 저주를, 이 말은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가운데가 있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그리심산, 오른쪽이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지금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전체 내용도 사실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읽은 거예요. 말씀 다 안 읽고.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결혼 지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저는 그 결혼 지옥에 나오는 커플들, 부부들을 볼 때 과연 지금은 저렇게 결혼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결혼을 준비할 때 과연 자기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지옥이라고 생각했을까? 결혼만 하면,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만 하면 내 인생에 최고의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니 고민하고 해서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한테는 저주예요. 여러분, 결혼만 그런 게 아니죠. 백종원의 골목식당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보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나와요. 조그만 가게를 하는 음식점 사장들이 나오죠. 여러분 보셨죠? 과연 그렇게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음식점들이 분명히 시작할 때는 내가 대박의 꿈을 갖고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대박은 못 쳐도 그래도 여기서 망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권리금도 주고 그래서 임대료 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 성공하는 확률이, 오늘 말씀 버전을 말하면 축복을 누릴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식당들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게를 하는 분의 입장에서도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직장에 취업되기를 원해가지고 들어간 직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인생에 나름대로 되게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목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개척됩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청빙을 가요. 근데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정말로 그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시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저처럼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 2023년 4월 19일에 있는 저도 역시도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산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데리고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 모세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4장 보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신이 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뛰죠. 얼마나 좋아해요. 그때만 해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인생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 모세 지금 당사자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모세는 마치 부모님들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당부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11장 1절부터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당연히 사랑하겠죠. 그래서 사랑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미혹에 이끌려서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사랑하거나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 반대인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당부를 들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한번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했죠. 여호수아에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에 어디예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소위 춘추 전국시대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보면 그 사람들이 복임이라는 곳에서 막 엉엉 울어요. 자기들의 죄를.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여러 번의 사이클이 돌아요. 순종하면 축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또 이방의 왕의 손에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 왕정시대를 한번 볼까요? 왕정시대.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산 왕보다 그렇지 못한 왕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그리심산에 선 왕들보다 에발산에 선 왕들이 훨씬 많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그들이 그리심산에 쓴 게 아니라 에발산에 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럴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미혹에 이끌려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하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뭘까? 우리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지. 이들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바로 우상에게 원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안정된 삶, 인정받고 싶은 것,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삶, 즐겁게 살고 싶은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갈망이 있는데 이런 갈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그 갈망을 원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어서 안정되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또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세대의 문화예요. 문화. 큰 흐름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그 흐름에 아니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도태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표면적인 우상은 더 이상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죠.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 우상이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 교육, 그런가 하면 연인과의 사랑, 그리고 일, 여행, 심지어는 사역까지도. 이런 목사에게는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더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은 우상으로 변질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저 같은 목회자들을 미혹해요. 이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면 내가 미혹된지도 모르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1세대, 2세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심산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에발산에 서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리심산에 우리 설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죠? 그렇죠? 이게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먼저 그리심산에 설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먼저 가장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얼마든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리심산에 세웠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임으로 먹되 네 마음껏 먹어라. 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따먹으면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그리심산의 축복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에발산의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바로 이 삶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볼까요?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비록 첫 번째 아담은 미혹당하여 실패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죄가 두르게 하고 사망을 경험하게 했지만 에발산을 경험하게 했지만 바로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반전을 일으키셨어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으로 갈 수 있는 반전을 예수님이 우리 시키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미혹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그런 내면의 우상의 갈망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공생에 시작할 때도 그분은 공생의 첫 시작을 시험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가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히브리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자, 17절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18절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안 나와요? 이걸 도와줄 수 있다는데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 야구에서 저는 야구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에서 보면 이렇게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야구에서 질 때가 있잖아요. 질 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져요. 어떤 분은 뭐 LG를 응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KT
뭐 제가 잘 팀을 몰라가지고 이게 다 자기가 응원하는,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그 팀이 있더라고요. 자기 팀이 지고 있으면 어떤 기대가 있냐면, 그래 우리 팀에는 구원 투수가 있지, 그 투수가 나오면 100% 이겨. 여러분 그런 구원 투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대예요? 그래 지금은 지고 있지만 그 구원 투수가 등장하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그 투수가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투수가 딱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게임이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이래요. 역전이. 그게 야구의 묘미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좋은 구원 투수예요. 요즘 그런 말 많이 써요. 게임 체인저. 예수님은 진짜 좋은 나의, 여러분의 게임 체인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는, 우리 힘만으로는 시험이 오고 미혹이 올 때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인정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자기 자존심이 무너져서 너무 힘든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그 사람하고 연락도 안 하고 이제 끊고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그게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안 보면 안 될 관계예요. 되게 그런 관계에서 그런 일을 당하죠. 가서 막 한바탕 해줄까? 막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속으로 막 잠이 안 와요. 막 그 생각만 분해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디 서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서 있어요? 에발산이죠. 바로 그때 구원투수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존심을 다 버리면서까지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신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소치와 부끄러움을 다 겪고 견디면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받아주신, 그리고 인정해 주신, 특별하고 존귀한 자로 받아주신, 용납해 주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야구보다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묵상할 때 축구로 많이 묵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K리그가 K3부터 있습니까? K3, K2, K1 리그 있죠. 자, K1 리그에서, 아니 K1 리그, 유럽 리그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선수가. 자, 이 선수가 조기 축구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고 삐질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유럽 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막 손흥민처럼 날고 기어요. 그런데 조기 축구에 갔는데 인정 안 해준다고 삐지십니까? 그건 바보죠. 그죠? 바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인정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인정받았는데 동네 조기 축구에서 인정 안 해준다고 삐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누구라고? 프리미어리그의 선수다. 그걸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이고 뭐 이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니 아이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은 품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게 복음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에발산에 설 뻔했다가 게임 체인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림산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일에 말씀드린 복음을 통해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혹이 올 때마다 바로 나를 위해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시고 능히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내 마음에, 주로 마음이 시험에 끌려가거든요. 마음이, 내 마음에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다른 것에서 구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유튜브에서 구하라고 하고, 때로는 넷플릭스에서 구하라고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구하라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하라고 하고. 하나님, 내가 그런 미혹이 흔들리지 않고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이신, 우리의 확실한 구원 투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나 우리 성도님들아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속에서 수없이 아버지 세상의 흐름이 아버지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찾아오고 미혹이 찾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구해야 할 것들을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선물 안에서 아버지 구하라고 아버지 사단은 아버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될 우리를 아버지 속삭여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너도 아버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추구해라, 너도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더 추구해라, 끊임없이 우리한테 미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미혹되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둘지 몰라 아버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아버지 시험을 이기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아버지 시험 당할 쯤에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진정한 게임차이시고 아버지 진정한 구원 투수이신 아버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버지 그래서 에발산이 아니라 그런 심산에 서가는 아버지 의왕으로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으로 점점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까지는 겉으로만 알았는데 정말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게 도와주셔서 그 복음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다락방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부서들과 교육부서 안에서 하나님 풍성을 통한 실제적인 영혼구원과 재생산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찾는 일을 품고 VIP를 품고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VIP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어른까지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공동체가 하나님 그런 새신자를 기꺼이 품고 양육하는 그런 영혼의 모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의왕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피상적인 아버지 복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높이까지 아버지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점점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점점 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락방 안에서 복음 중심적 삶 아버지 하나님 교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점점 알아갈 뿐 아니라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성을 통하여 아버지 끊임없이 영혼 구원과 재생산의 사역이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아버지 복음을 나누는 일들이 아버지 교회 곳곳에 교회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성도들이 VIP를 품고 아버지 VIP를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그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는 이가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아버지 영적인 청소년, 영적인 청년,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나중에는 아버지 아이를 낳는 영적 부모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공동체가 아버지 그런 새신자를 품고 아버지 그 영혼이 아버지 자라갈 수 있는 영혼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일에 수고하는 우리 수녀님들을 붙잡아가지고 아버지 수녀님들이 먼저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이제 방미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우리의 대기업 총수들 또 따라간다는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 그런 대통령과 일행들이 미국 방문의 목적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그분들의 이름 불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아버지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앞으로도 아버지 이 민족의 아버지 주권이 하나님께 달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땅의 안보가 이 땅의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달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일행이 이제 아버지 미국에 아버지 방미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목적이 잘 아버지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그 계획대로 방미 아버지 모든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어려움을 뚫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성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몸도 아프고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그 성 찾아가셔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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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박사 아버지 박상철 수술받고 우리 중 있습니다.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박상철에서 주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믿어주시옵소서. 젊은 사역자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문 기자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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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의 잘 안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아버지 주여 원하기를 원하는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으로 가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해 삶을 잘 준비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기를 갖고 오는 것이 진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